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8월 2일 교회 창립 44주년 주일 예배해 주셨던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을 통한 참 좋은 우리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문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가 머리 되시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표어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에서 가져온 표어입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책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노년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넓고 깊은 세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세상 마지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에 관한 지식도 더욱 깊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씨앗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가 머리 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생각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참 좋은 교회가 더 되고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또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한 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에 거하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또한 얻는다고 우리 지난번에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모두를 목적을 가지고 삼으셨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하실 일, 경륜이라고도 하고요. 계획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그 목적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일꾼 삼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에 따라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될 때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성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완전함이 모여 교회의 완전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고요. 오늘날 세상은 또한 이 교회에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
완전함을 또 갖게 되고 그 모습이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고난과 남기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고난이 있고 우리를 위해 남긴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순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또 스스로 작정하시고 짊어지신 그 사랑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일에는 고난도 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괴로움이 동반되는 일이지만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육체에 남은 세상과 또 육체의 정욕을 죽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고난을 우리의 또한 육체에 채우면서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상이구나 라는 사실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좀 깨닫고 동참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좋은 우리 교회 되기 위해 세 번째 교훈은 괴로움도 기쁨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괴로움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기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불신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한 것, 또 바울 선생님이 살도 피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울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혜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복음은 한동안 비밀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건이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의 악을 깨닫고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내 눈을 열고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특히 이 비밀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율법이 없는 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이 또한 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괴로움도 기뻐했던 복음의 은혜요, 영광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괴로움도 기뻐한 이유를 더욱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요. 은혜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이며 또한 감화를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에 고난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 또한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